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설교의 첫 문장에서부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물론 성경 본문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 성자 예수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지요. 또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도 성령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세 분으로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명히 세 분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완전한 의미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긴 문장을 삼위일체 이렇게 학자들이 줄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틀림없이 한 분인데 세 분이신 이 진리를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를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이 도입이 됩니다. 물이 어떨 때는 얼음이 되었다가 기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기도 하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양주라는 인물이 여기 있을 때는 목사님이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아빠고 남편이고 또 이제 부모님 댁에 갔을 때는 아들이 되는 이런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사실 삼위일체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이해하고 싶은 나머지 이런저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 양식으로 빗대어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방금 물 예로 드렸고, 저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름이 다르다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다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이 교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서나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쪽으로 몰아두면 되느냐?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삼위일체의 요소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과 본문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표현,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성격의 본문이지요. 흐름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하필 안식일인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참된 안식의 성취를 보여주신 사건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셨다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에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주장하느냐 이렇게 하며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 예수님이 그동안 주셨던 가르침, 이적,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또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셨다. 모든 이적과 사역과 가르침의 근원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 관계에서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판단에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크게 우리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군가의 명령이나 계획에 따라서만 시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상명, 하복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명령하는 그 사람은 높은 사람,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낮은 사람, 위아래 개념으로 이해하지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정할 권위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관계는 곧바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전제. 회사에 가면 그렇잖아요. 위에서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책임지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 안에는 반드시 지식과 경험의 결핍, 차이, 책임과 권한의 결핍, 차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부족, 능력의 많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명령하는 위치, 능력의 부족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빗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전혀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관계임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핍이 있어서 행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셨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정하신 것입니다. 임의대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그것을 본 그대로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무엇의 부족, 무엇의 결핍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권위의 결핍도, 경험의 부족도, 능력의 결핍도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요.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복종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결핍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자유가 없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함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간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죠. 사랑함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발적 순종을 통해 하나됨을 만들고 이루고 또 유지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방식이죠.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경험 영역 밖에 있는 일이지만 주님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 방식과 그 원리를 그대로 시행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닮도록, 주님을 닮아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삶의 방식과 원리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없는 방식,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모여 있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누군가는 결정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일 두드러진 역할을 당회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의 원리로 잘 단돌이 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오해하는 그럴 위험이 매우 높지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결정된 것을 전달받고 나는 결정된 것을 통보받고 통보받은 내용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배운 것도 없고 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혹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하는 역할이든 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이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런 원리를 따라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시고 복종하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시는 것 또는 지위가 낮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통제합니다. 억압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지요. 동기는 사랑입니다. 방식은 명령이 아니라 보여주심입니다.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 앞에 슬쩍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슬쩍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기꺼이 사랑함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하고 당위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함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일으킬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치유를 경험했던 그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했겠지만 이 기적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 사랑과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된 이 관계와 이 사귐이, 이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지속되고 유지되고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사랑함으로 보여주시고 아들은 기꺼이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관계를 맺고 이루시는 방식이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서로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실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다룰 때 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지기까지 이루어진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함으로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이신 것에 온 마음과 사랑으로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 올리시고 경배받도록 하셨지요. 이 일도 똑같이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높은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방식입니다. 똑같이 이 원리로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이 본문의 20절 끝에 있는 말씀의 의미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 어떤 일이 더 큰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권능을 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위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일이지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낮아짐과 낮추심과 복종하심과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지만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심으로 아들도 사람들을 살리는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권능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때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계획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무르익고 완성되어 갔는지 이 원리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원래부터 그랬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저절로 수월하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겠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결코 저절로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시기를,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코 쉽게 자연스럽게 가신 길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됨을 끝까지 이 원리와 이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셨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주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순종,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하나됨으로 교회와 세상과 또 영혼을 섬기게 될 때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마음에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어 감으로 사랑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난으로 행한 순종, 그 끝에 오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생명과 구원이지요. 그 이름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권능이 있고 그 이름 속에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2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이라고 표현했지요. 마땅히 가장 높은 이름이 되시고 마땅히 가장 높으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하나됨이지요. 죄 많은 세상이 죄 많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지금도 그 길이 어떻게 열린 채로 유지되고 확장되고 전하여지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됨, 기꺼이 낮추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이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 이거에 대한 미련과 기억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와 결정된 내용을 듣고 시행하고 실천하는 자리, 이걸 구별하고 여기에 높낮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억도 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여러분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의 질서와 구조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는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그런 덕목을 우리 안에 더 많이 갖추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참 맞는 것 같은데 그 말 그대로 내가 행하기에는 괜히 자존심 상하고 괜히 지는 것 같고 괜히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 나를 마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탄이 주는 참소 다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기도 중에 오늘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영광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득하게 누리는 참된 교회로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